우리가 떠나간 후에 먼 훗날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이런 사례들도 우리가 그 간증집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전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본문에 담긴 대로 보혜사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주어지는 이런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진 바 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죠. 자, 이 회복의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안,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의 평안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서 가려졌던, 막혀졌던 담이 허물어짐으로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서의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던 것,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그 화목 관계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는 방식이 뭐냐? 바로 평안이 주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뭐냐? 방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느냐.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이김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현실로 우리가 소유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떠하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그 초자연적인 그런 속성과 또 일반적인 속성,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 특별히 예를 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그런 일반적인 속성, 이런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평안의 이런 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위로의 말씀을 14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14장에 소개되어진 이 오중적인 이런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게 될 때 그 위로의 말씀들이 나의 것으로 소유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데 합당한 거기에 이바지되어지는 것으로서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보석되어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피조물의 최선의 최고의 도리요 본분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네 번째 해당하는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주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을, 그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 지금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보혜사의 정체는 성령이시다. 근데 그 성령을 일컬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받게 돼요? 암시받게 됩니까? 다른 보혜, 이 성령 이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는 사실이죠. 그 보혜사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도 보혜사시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원보혜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적이고 모조적인 이런 보혜사다. 원형과 그 다음에 모형이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에 해당하는 보혜사고 성령님은 그 모형에 해당하는 보혜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했을 때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다른 것. 같은 종류가 성부, 성자, 성령 셋이 있는데 본질에서 하나다. 이런 맥락. 자, 그러면 그 성령 이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또 계시다라고 했을 때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 문맥 속에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요한일서 2장 손 넣으시고 요한일서 2장 388쪽 신약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다독하는 식으로 또 물론 정독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어서 스토리만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하나의 근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여기서 그냥 보혜사 성령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간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만 알죠. 스토리만 안다는 얘기는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다 읽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또 기독교를 좀 이해하고자 싶은 그런 관점에서 그 스토리 전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밟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하느냐 모른다. 그렇다는 것은 그 말씀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분기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서 우리를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심정을 가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그때 그런 상황을 여기서는 뭐로, 어떤 용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 대제사장적 중보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대언자. 이 대언자의 원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대언자의 원어가 보혜사에 대한 원어, 보혜사를 말하는 원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대언자에 대한 헬라어 원어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보혜사란 그 의미의 헬라어 원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뭐 파라클레토스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 요한일서 2장 1절의 대언자라는 의미와 요한복음의 보혜사 성령할 때 보혜사의 의미가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대언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대언자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지금 14장에서는 보혜사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성령님.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성령도 보혜사고 예수님도 보혜사다. 그럼 예수님과 성령은 모두가 보혜사이시며 동시에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성립되는 거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은 다르지만 구속의 경륜 속에서 행하시는 사역상 위격은 다르지만 그는 본질에서 원네이처, 본질에서 근본 한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 의미로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오셔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보적 사역, 보혜사적 사역을 담당하셨죠. 여기서 보혜사는 어떤 의미냐? 문자적으로는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 조력자, 이런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변호사, 상담사, 조력자, 이런 위로자, 이런 다양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혜사 성령할 때 그 성령의 그 사역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성령 강림의 이 구속사적 의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시나? 첫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주님께서 안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럼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시점에서 시작해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교회를 계속해서 치리해 나가야 될 문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